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002년 월드컵으로 뜨거웠던 시간이 지나고 같은 해 12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대선이 있을 때면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이 있죠. TV에서 TV 토론을 진행을 합니다. 그 대선을 준비하는 TV 토론에서 한 후보가 이렇게 화두를 던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 발언은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시금 인용이 되면서 유행어처럼 또한 어떤 때는 개그 소재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좀 나아지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오면서 항상 뜨거웠던 때를 기억하고 또 그리워합니다. 그때는 그랬지. 그래, 그때는 열정이 있었지. 라고 우리는 회상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상 가운데 지금의 나의 신앙을 진단해 본다면 그때와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 있던 페르시아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이제 펼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부분으로서 우리가 앞선 1장과 2장에서는 느헤미야의 귀환과 또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의 중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뭐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보다도 누가 어떤 부분을 담, 어, 담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느헤미야가 작성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선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이 선민의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에 이어서 다시 이렇게 재건되기 시작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외부의 이제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멸망하고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외형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을 때 다른 듯하지만 같은 모습을 비슷한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평온했던 우리의 일상이 이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마저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또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는 교회가 지목되기도 하여서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더 좋지 않은 시선으로만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해명할 수도 없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또 페르시아 등 큰 이제 제국들이 연이어서 성장하고 세계의 패권을 쥐려고 서로 큰 다툼, 크고 작은 다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들에 휘말려서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은 이제 무너지고 시시각각 변하는 제국들의 그 정책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또 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관점으로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멸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포로 귀환과 또 선민 공동체의 재건을 통해 회복되는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지금의 우리도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던 것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예배의 모습은 축소되었고, 또 우리가 함께 해오던 신앙생활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금 귀환시키시고 선민 공동체로서의 재건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과 자신들을 보호할 성벽을 중수하는 것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드고아에 있던 귀족들은 이 공사에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은 성벽을 다시금 중수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성벽을 중수하는 것에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와 상관없는 일과 같이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의 이 성벽의 중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나를 보호하기 위함, 또 내가 살아가는 국가의 안보와 안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성벽의 재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재건 사업 같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선민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이 선민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역사하신 사건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드고와 귀족들은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행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이 시작하는 것과 이 성벽 중수의 중요 헌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함께 잘 참여하였다가 아니라 분담하지 않았다. 옛날 성경에 보면 담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새 번역에 보면 일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금 잃었던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했던 시간이 오랜 기간 흘렀기에 교구 활성화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을 쓰고 있고, 그리고 축소되었던 우리의 예배도 이제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갖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방관하고 그저 바라만 볼 뿐 나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만 지키려 하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동참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라 고백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원임은 분명합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이 불충성하였어도 이 성벽을 중수하는 것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추방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르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부터 내민 망대까지 중수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느디님이란 주다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성전 봉사에 바쳐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템플 서번트, 즉 성전 노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 당시에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투항한 데서 이제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성전에서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등 성전의 잡일을 이제 도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런데 이런 성전의 노예들조차도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는 데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노예니까 당연히 성벽 재건하는 것에 동참해야지, 당연히 동원이 돼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예루살렘 성벽 중수는 그 어떤 누구도 억지로 참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발적이었고 본인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선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느디님 사람들이 노예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느디딤 사람들이나 모두 바벨론의 종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그런 종이었던 포로에서 함께 귀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느디님 사람들이나 뭐 노예고 아니면 뭐 종이고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디님 사람들은 고레스의 칙령이 선포되자마자 앞장서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고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다시금 성전에서 대대로 성전을 봉사하는 그런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자신들의 자유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귀환해서 다시금 성전 봉사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느디님 사람들이 굉장히 멍청한 것처럼 보입니다. 굳이 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까? 자신들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랜 기간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의 귀환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출신임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는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유란 사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누구보다도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원주 간상의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느디님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자유보다 더 귀하고 값지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다른 곳에 첫날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하는 것이 더 귀하고 값집니다. 더 나에게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 2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직분이 그리고 체면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수고의 땀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거룩한 의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소위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고 다녔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행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의 이웃의 가난함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위선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재는 척도가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나 혹은 성경 지식 아니면 보여지는 경건의 모습, 모양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생각, 말, 지식,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 말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 말씀하셨고 또 바울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 어떤 신앙 고백은 의미나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실천과 봉사의 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의 의복이라고 하는 경건의 모양이나 형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자신을 바쳐서 섬김의 수고의 땀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바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하기에 더없이 버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올바로 서고 우리의 교회가 다시금 원동력을 되찾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팔짱 끼고 곁눈질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무너진 나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를 중수하는 것에 팔을 걷어 올리고 내일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게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 따라 진리를 붙들고 나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귀하고 값진 일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어떤 경건의 모양보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중수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기준을 삼아 우리는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중수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의 마음속에 명확히 세워져 있을 때에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이 다시금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며 성벽이 세워짐으로 우리는 다시금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3장 전체를 통하여 조금은 지루하게 성벽 중수로 수고한 사람들을 상세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이 성벽 중수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는 문제이면서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로서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중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 좀 나아지셨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중수할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나의 신앙의 성벽을 중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충성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것이 나의 즐거움이 더 좋다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며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중수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나의 손과 발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